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어제 이어서 라합과 정탐꾼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제 숨겨주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라합은 지금 이방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이방 여인이죠. 여리고성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도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나중에 다 죽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 말은 단순히 땅을 줬다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있지만 상상을 해보면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죠. 지금 멸망시키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안다고, 특히 하나님께서 이 땅,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주셨다라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자, 똑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죠. 두려워하고 매우 무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이죠. 10절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자, 첫 번째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던 첫 번째 이유는 여기 나오죠.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이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신 일. 자, 구원에 관한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자, 요단 저쪽,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땅, 그 땅, 왕의 두 명의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즉 그들을 전멸시킨 일. 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전멸이라는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 전멸시키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죽이느냐. 근데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아모리 왕 둘, 시혼과 옥을 왕으로 대표되는 이 두 나라 사람에 속한 모든 사람과 민족과 동물들을 다 해렘, 전멸시킨 것, 이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른 것, 이것은 출애굽한 사건. 자, 구약의 출애굽은 신약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홍해를 갈랐다, 물이죠. 이게 세례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지나가죠. 새 사람 되어서 항상 말하지만 구습,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아 물로 씻김 받아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 너희를 구원하신 일과 악한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전멸시킨 일, 이거를 보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아까 말한 두려움과 간담이 녹는 일이 발생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아까 9절에서는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지를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우리가 듣자. 자, 여기서 나오죠. 듣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두 번째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자, 9절에서는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11절에서는 우리가 여리고성에 사는 이 사람들이 듣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들었다,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래서 나는 너희를 숨겨주겠다.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너희를 정탐꾼들을 숨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 숨겨주는 조건, 내가 너희를 숨겨줄 테니까 이렇게 보상해달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12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13절 보시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가족들입니다. 자기와 관련된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구원. 14절 그 사람들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라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너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해주겠다, 살려주겠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라합과 정탐꾼들 간의 대화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던져봐야 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들었다라고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아까 얘기했죠. 구원하신 일입니다. 구원을 들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시온과 옥 왕을 죽였다. 모든 악을 제거하셨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해 주셨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11절에 우리가 그 소식을 듣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옥에 대한 행한 일을, 진멸시킨 일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그 다음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힌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일을 들었는데 라합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일을 듣고, 그렇죠?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우리라고 했는데 똑같은 일을 가나안 사람 중에서 하나님에 관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살려줘야겠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라합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9절에 있는 것처럼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습니다. 11절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까 9절에 있는 것,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자, 겁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겁만 먹고 쪼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라합은 지금 믿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안 믿고 두려움과 간담에 녹아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죠. 자, 라합은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을까? 자, 재밌는 겁니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가나안, 구체적으로 여리고라는 이 성 안에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소수 라합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겼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을 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니까 아직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은 시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 특히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생성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자, 오늘 이 구원의 과정을, 구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자, 10절 맨 후반절,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자, 여호와께서 홍해에 물을 가르신 것, 아까 얘기했죠. 세례입니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 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온과 옥 두 명의 왕을 제거하시니, 악을 제거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면 된다고 그랬죠. 구습에 자꾸 사로잡히지 말고. 이 일을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자, 라합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돌이키지 않고 겁만 먹고 두려워하고만 있고 간담이 서늘해서만 있지 돌이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대하지 않죠. 라합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왜 라합 혼자만 돌이켰을까? 자,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겨서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안 변해,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시온과 옥, 이 왕을 제거하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악을 제거하고 십자가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끊고 사망의 권세를 끊고 우린 죽음, 맨날 죄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오늘 사건에서 구원을 발견해야 됩니다. 라합 혼자 살았다는 것은 단순히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3절, 아까 12절에서는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13절,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우리 가족 모두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14절에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널 대우해 주겠다, 살려주겠다, 너희 가족을 구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생긴 라합이 이 믿음이 어디까지 확장되는 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라합이 누구의 구원까지 요구합니까? 자기 가족들의 구원까지 요구하죠.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는 이 말로, 그렇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죠. 자,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족쇄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죠. 간수장이 그것을 보고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뜯어 말리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했던 말이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뒤에 말씀에 보면 그의 가족은, 간수장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나만 혼자 구원받고 잘 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너와 누구요? 내 집. 네. 가족 구원이 항상 성경에는 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보고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미 하겠지만 가족 보고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에 이르길 원하고? 구원에 이르길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그랬죠.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구약의 사건인데 신약의 사건들이 그대로, 구원에 관한 사건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성경은 개인 구원이 가족 구원으로 확장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에서 나 혼자 믿고 있다면 내가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가족 구원에 전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라합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는 어제 목사님 얘기했지만 기생이라고 나오는데 성경 원에는 기생이 정확하게 말하면 매춘부입니다. 창녀입니다. 부끄럽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창녀라는 직업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죠. 여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냐, 얼마나 잘 사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까? 구원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신약 용어로 하면 복음입니다. 자,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누구만 생겼습니까? 누구만 생겼어요? 복음을 듣고 오늘 라합이잖아요. 라합. 왜 꿀먹은 벙어리 하고 계세요?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죠. 네. 성경은 구원에 한계가 있다고, 제한이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이죠. 그리고 잊지 말라겠죠. 믿으면 간다가 아니라 믿으면 반드시 거룩한 행위를 동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믿고 하나님
받아들이기로 하니까 가족의 구원을 약속받죠. 구원은 똑같은 겁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행위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라합은 지금 여전히 매춘부의를 행하고 있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니까 그 행동은 구원에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라합에게 필요한 것은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전의 일은 버리고 이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만 남은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은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계속 불평, 불만, 짜증, 악한 말, 못된 말만 하고 다니십니까? 안 된다고,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오늘 라합처럼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라합을 보여주며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포기하지 말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아까 했죠. 아까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9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구원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려움 속에 있는가, 아니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걷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오늘도 라합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 영혼, 우리 가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오늘도 승리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라합과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누는 대화 중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또한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구원하신 일과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다고 그들은 강조합니다. 라합은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는데 나머지 가나안 백성들, 특히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복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구원에 이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오늘도 하나님,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을 통해 우리 가정에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